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마태복음 24장, 25장 두 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마태복음 18장을 살펴보았었죠. 18장은 여러분들 그 화면에 보시면 다섯 개의 강론 단원 중에 네 번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필 그 본문은 다섯 번째 강론이죠. 24, 25장. 그러니까 다섯 개의 강론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이다. 이 마지막은 처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마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을까에 우리의 관심을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 강론과 강론 사이에 우리가 18장에서 24장으로 넘어가는데요. 그러면 그 중간에는 무슨 얘기들이 있었을까라는 좀 그 생각을 잠깐 정리해보고 24장으로 넘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18장은 전환구인 16장 21절에서 이때로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예고를 하신 다음에 그때부터 빌립의 가이사랴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8장 그 여행의 중간 지점인 갈릴리에서 주어졌던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 여행은 계속 19장, 20장에 걸쳐서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21장에 들어가면 여행이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21장부터는 예루살렘 안에서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얘기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23장까지 펼쳐집니다. 그래서 21, 22, 23장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 특히 성전에서의 사역이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요. 근데 21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처음 들어가시면서 세 가지의 상징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매우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첫 번째 상징적인 행동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데 그 나귀도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왕의 행렬, 왕의 행차이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세상의 왕들은 뭐를 타고 가겠습니까? 하얀 백마를 타고 위험 있게 들어가겠죠. 근데 예수님은 뭐를 타고 들어가시기는 하는데 나귀, 그것도 피척피척하는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 그러면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것은 21장 5절에 보면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짐승의 새끼를 타심은 그분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신가. 왕은 왕인데 세상의 왕은 권력을 휘두르는 왕인데 이 왕은 낮아지신 왕이요. 그래서 20장 28절에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로 도리어 섬기려 하고 겸손함, 자기를 낮춤의 구체적인 의미가 섬긴다는 거였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다른 사람들을 정복해서 죽여서 정복해가지고 왕에 등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낮아지고 자신이 섬김의 일환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줌으로써 승리하시는 그러한 그 왕. 그래서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거를 통해서 당신이 어떤 메시아냐, 그 메시아는 스가랴서 9장 9절 10절에서 약속되고 있는 겸손한 왕, 평화의 왕이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 이하에서는 성전 안에 들어가시자마자 또 한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그건 뭔가 하면 사고 파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어 버리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자리를 엎으시는 그러한 상징적인 행동을 합니다.
대개 우리는 이것을 성전을 청결하게 한다. 그래서 부패한 성전을 회복시키고 개혁하려고 한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기 쉽지만, 그러나 본문의 분위기상 그런 의미보다는 성전의 운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성전이 곧 파괴되고 말 것이다,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나서 18절부터 22절에 보면 이것과 연관해서 보아야 할 하나의 기적 사건이 나오는데, 그 기적은 무엇이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자 즉시 말라 죽어버리는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사역에 오시는 과정 속에서 적어도 정경 복음서 안에서는 한 번도 저주의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이런 기적을 행하셨지, 저주를 해가지고 말라 죽어버린다? 이거는 예수님의 성품과는 전혀 맞아 보이지 않는 그런 뜻밖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면 이처럼 예수님의 성품에 맞아 보이지도 않는 이런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그것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상징적인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그걸 행동 비유라고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그 이사야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이나 사람들 가운데 행합니다. 왜 그랬느냐? 그것은 그들이 아수르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이집트를 지금 의지하려고 하는데, 의지해 왔는데 그 이집트가 어떤 운명이 될 것이냐? 너와 같은 모습으로 이집트가 붙잡혀 갈 것이다. 그러니 지금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이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지자 자신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사람들 가운데를 행하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좀 민망스러운 행동입니까?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려고 하는 선지자들의 상징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그건 뭐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그 유사한 상징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근데 그 행동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자 말라 죽어버렸어요. 구약 성경에서 무화과는 자주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나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것을 저주하여 말라 죽어버린다? 그것은 예루살렘이 어떤 운명에 처할 것인가를 내다보도록 하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성전에서 그 쫓아내고 뒤집어 엎는 그러한 행동이 그냥 단순한 개혁적 행동이 아니라 심판의 상징적 행동이다라고 우리가 봐야 할 중요한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뒤에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통해서 뿌리채 말라 죽어버리는, 그것이 앞으로 이스라엘 성전이 처할, 직면하게 될 운명이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전의 운명은 성전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성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23절 이하에서는 22장 14절까지 세 개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세 개의 상징적인 행동이 나타났고요. 이제 세 개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마태가 무슨 구조를 좋아한다고요? 3의 구조를 좋아한다 했죠. 셋씩 묶어요, 그냥. 이게 셋씩 묶어 놓으면 딱 한 단위가 되는 거예요. 자, 행동도 세 가지를 하셨는데 이제 비유도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째는 두 아들 비유, 둘째는 포도원 농부 비유, 세 번째는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이 세 비유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거의 같은 공통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주 선명하게 그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 21장 43절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비유는, 포도원 농부 비유는 마가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43절은 마태복음에만 있는, 마태의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자, 우리 21장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에게 약속되었던 하나님 나라를 빼앗겨 버린다. 그러면 그 나라는 누가 받게 되느냐?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족속,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나라를 상속받도록 돼 있었는데 웬일인지 그들은 빼앗겨 버립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빼앗겨 버려야 할 문제가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는 이제 열매 맺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민족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건 이방인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이제 열매를 맺으면 그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이스라엘 민족의 특권이 열매 맺는 모든 자들에게 열리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22장에 보면 이제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는데 원래 청함을 받았던 초대장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잔치에 참여하라, 메시아의 잔치에 참여하라 초청을 했더니 그들이 거절합니다. 거절한 것으로 모자라서 6절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아니 메시아의 잔치에 혼인잔치에 와라라고 하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른다. 그 동네는 두말할 필요 없이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을 불살라 버리겠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스라엘 백성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의 도시가 불살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리는 이제 초청에 누구든지 초청을 해서 반응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이게 이제 21장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와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 성전에서 예루살렘과 성전에서 그들의 운명을 선언하십니다. 패망의 운명. 그래서 이제 21장부터 23장이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라 했는데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최종적인 말씀이 뭔가 23장 3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 왜 이스라엘이, 왜 예루살렘이, 왜 이스라엘 성전이 패망하게 되는가? 진멸을 당하고 왜 파괴되어야 하는가? 그 이유가 여기에 맨 마지막에 분명하게 소개가 됩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아까 22장의 혼인잔치 초청 비유에서 그리고 21장에서도 포도원 주인 이야기에서도 나타났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보내었던 종들을 다 돌로 치고 죽이고 한 일이 있었죠. 그걸 그대로 여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내게 파송된 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었더냐. 즉 메시아께서 이스라엘을 몇 번이나 초대했느냐. 여러분들 암탉이 새끼 날개 아래 모으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신 분? 예, 못 보신 분. 아니 그거 말고 알을 품는 거 말고 새끼가 이제 태어나면 이렇게 막 삐약삐약하고 놀다가 위에 이제 뭐 위기가 있잖아요. 뭐 매가 다닌다든지 이러면 구구구구 하면 날개를 쫙 펴요. 그러면 삐약삐약삐약. 그거 본능적이에요. 그냥 날개 품 안에 싹 들어오면 다 감고 있다가 이제 그러다가 또 삐지고 나가죠. 얼마 안 있다가. 그래도 이제 위기를 이렇게 피하게 해주는 그게 암탉의 역할입니다. 근데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은 것 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더냐. 계속 품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너희가 끝까지 거절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한두 번 초청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11장 12장 구조를 보았었죠. 어떤 구조였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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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절. 그래도 예수님은 초청하시고 초청하시고 또 초청하시는 이 패턴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었고 그 사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실패의 반응입니다. 근데 그 실패의 반응이 끝까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는 이 시점까지도 그들은 끝까지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청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초청은 끝나고 그 초청을 거절한 것에 대한 징벌이 주어집니다. 그 징벌이 어디에 임하느냐? 성전에 임한다는 것이에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될 것이다. 여기서 집은 이중적인 의미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을 집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그게 이스라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집 하면 또 성전을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심판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심판하는 어떤 상징적 사건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시고 24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아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21장에서는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이제는 성전에서 나오심으로써 21장부터 23장의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성전에 들어가면서 시작하고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예수님은 다시는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여기서 성전에서 나온다는 말은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버리셨다. 이제 성전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행동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제 명확하게 선언하십니다.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을 가리키며 예수님 저 아름다운 건물 한번 보시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 저 건물이 어떻게 될 줄 아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무너뜨려질 것이다. 그냥 철저하게 파멸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뿌리채 마르는 거예요. 뿌리채 뽑아버리는 거예요. 성전이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될 것인가, 파멸의 운명을 맞을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대한 운명 선언.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 끝까지는 성전은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어떤 신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전이 파괴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를 예고하시자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여기 보면 어느 때, 이 때가 중요합니다. 어느 때에 이것들이 있겠사오며, 이것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들. 바로 앞에 성전 파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 성전이 파괴되겠습니까? 그리고 성전 파괴의 때를 물으면서 곧바로 뒤이어 이런 질문이 이어집니다. 당신의 오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사실 마가복음에는 이 말이 좀 달리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것들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가복음은 그냥 이것들에 집중합니다. 이것들, 이 모든 것들. 따라서 문맥에서 이것들은 성전이 파괴되는
그것만을 질문하고 있어요, 마가는. 근데 마태는 여기서 이 모든 것들을 좀 더 부연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제자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어떤 해석적인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예, 이 모든 것들이 무엇까지 포함하느냐? 당신의 임하심과 세상 끝.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성전이 파괴된다라고 하는 사건은 무엇과 함께 일어날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임하심 그리고 세상 끝. 성전이 파괴된다는 건 세상이 끝나는 거다. 이런 생각으로 둘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그것들이 일어날 때 언제 일어날 것이고 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징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때와 징조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어느 때 무슨 징조? 이게 이제 제자들의 질문의 핵심이에요. 근데 마태는 마가복음의 성전 파괴와 관련된 질문을 확장시켜 가지고 성전 파괴와 관련하여 당신의 오심 그리고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당신의 오심이라는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오심, 헬라어로는 파루시아입니다. 파루시아. 여러분들 파루시아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파루시아를 보면 마태복음에만,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에만 나타나요. 이 파루시아가. 근데 이 파루시아가 지칭하는 모든 내용들은 24장 3절, 27절, 37절, 39절 모두에서 아마도 거의 분명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여기서 재림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임하심 했는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재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볼 때는 이거는 어떤 특별한 사건을 지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 떠나지 않으셨으니까.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임하심이라고 하면 그건 뭔가 특별한 어떤 사건, 종말론적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 모든 것들은 재림을 지칭한다. 그러면 제자들은 여기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 파괴의 때와 징조,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징조,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질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둘이 함께 일어날 것이다 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이 성전 파괴, 성전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문제를 이제 쭉 이 답으로 제시해 나가기 시작하고요. 그런데 마가는 성전 파괴만을 얘기했는데 마태는 지금 세상 끝, 재림 그 문제를 질문해서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도 길게 얘기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두 주제를 24, 25장에서 함께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태가 24, 25장에서 한편으로는 성전 파괴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세상 끝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를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분별의 중요한 기준이 뭔가 하면 문학적 틀입니다. 문학적 틀. 근데 문학적 틀을 한번 보면 3절에서 제자들의 질문에 이런 일들이 이것들이 언제 있겠습니까? 라고 해서 이것들 그리고 그 이것들은 성전 파괴를 지칭하는 게 분명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인클루지오 구조를 이룹니다. 이것들 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디에서 끝나는가? 24장 3절 질문에서 시작을 하고요. 끝나는 것은 24장 33절 34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들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로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똑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타우타 판타. 이것들 인클루지오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인클루지오. 그래서
24장 3절부터 24장 34절까지는 이 구조에 비추어 보면 성전 파괴와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곧 이어서 36절을 보면요,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그 날과 그 시각이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단수예요. 그 날, 그 시각 연결해서 처음으로 36절에서 이 표현이 나왔다는 것은 뭔가 주제가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죠. 그런데 이 표현이 또 어디에 나오느냐? 25장 13절에 정확하게 반복이 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무도 모른다. 알지 못한다. 예, 아무도 모른다.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근데 뭐를? 그 날과 그 시각. 그래서 그 날과 그 시각으로 시작하고 그 날과 그 시각으로 끝납니다. 이게 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디에서 끝나는가? 24장 36절에서 시작하고 25장 13절에서 끝이 납니다. 이건 역시 인클루지오 구조예요. 그래서 이것들 인클루지오 구조와 그 날과 그 시각 인클루지오 구조에 의해서 24장 36절이 전환점이다는 것을 우리가 문학적 틀 안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24장 3절부터 24장 35절까지는 무엇에 관한 내용입니까? 이 틀에 의하면 성전 파괴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날과 그 시각, 이거는 별도로 물어봤던 것, 즉 인자의 임함과 세상 끝, 그 날 앞에 있었던 그 날과 그 시각,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25장 13절에서 반복됨으로써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그 날과 그 시각에 관한 것이다. 그건 뭐냐? 인자의 재림, 곧 세상 끝에 관한 교훈이다. 그래서 두 교훈이 질문으로 등장을 했는데 그 질문을 전반부, 후반부로 해서 전반부에서는 이것들, 후반부에서는 인자의 임함, 파루시아와 세상 끝, 이 두 주제를 분리해서 두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이제 제자들이 질문한 그 내용은 이겁니다. 언제, 어느 때, 그리고 그때의 징조, 두 가지를 물었어요. 그럼 때와 징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 성전 파괴의 때는 언제고 그때 징조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한번 보죠. 이것들의 이때 시한이 34절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는가 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들은 언제 일어나느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30년경에 하셨다면 그로부터 한 세대는 40 내지 50년입니다. 그러면 늦어도 80년까지는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제 일어났죠? 주후 70년 성전이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났어요. 뭐가? 성전 파괴가. 그러면 이것들이 일어나려고 할 때, 성전 파괴가 일어나려고 할 때 징조는 무엇이냐? 예, 15절을 보면요, 24장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얘기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는 것, 그게 징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징조를 보면 곧바로 그 징조에 따라 행동을 해야 됩니다. 징조라는 건 뭔가 곧 일어날 테니까 곧바로 그것을 대비한 행동을 해라. 그래서 징조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죠. 이게 이것들의 때와 징조. 그러니까 성전 파괴와 관련해서는 때가 알려집니까? 알려지지 않습니까? 알려져요.
징조가 주어집니까? 주어지지 않습니까? 주어져요. 아주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날과 그 시각, 즉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는 어떤가? 첫째, 때 아무도 모른다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누구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했어요.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전지하신 분 아니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나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내가 모르는데 누가 알겠느냐라는, 정말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하에 그분에게 달려있다. 두 번째, 그럼 징조는 어떤가? 징조, 아무 징조도 주어지지 않는다. 징조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징조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본문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24장 39절 볼까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아무도 낌새를 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홍수가 금방 오는데도 아무도 홍수가 올 것을 내다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징조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없었다는 말입니까? 없었다는 말이에요. 자, 40절 보면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했어요. 지금 둘 다 밭에 나가서 일하고 있어요. 징조가 있으면 밭에 나갔겠어요? 대비했겠죠. 그런가 하면 41절,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지금 맷돌질하고 있어요. 저녁 지으려고. 징조가 있었으면 한가롭게 지금 저녁밥이나 짓고 있겠어요? 빨리 그 날을 준비하는, 대비하는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근데 평상시처럼 맷돌을 갈고 있다는, 아무 징조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 직전까지 몇 시간 후에 일어날 그 일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급작스럽게 그날과 그 시각은 임한다라는 사실이죠. 43절 보면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도적이 올 때 뭐 예고하고 와요? 징조를 보여주고 옵니까? 문을 조금 열어놓는다든지 뭐 이렇게 징조를 줘요? 아니에요. 도둑의 특징은 아무런 징조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50절도 보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른다. 그러니까 아무도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 시간에. 그러면 징조가 주어진다는 말입니까?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징조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달리 말하면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보십시다. 성전 파괴와 재림의 차이를 보십시다. 이거 여러분들 잘 정리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나가면서 또 딴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정쟁만 한번 나오면 야야야야, 예수님이 재림이 오나보다. 막 큰 지진 한번 나면 이제 세상 끝이야. 뭐 이렇게 이제 막 그 위기 조성하고 그럴 위험이 있는데요. 어떤가 한번 대조를 보십시다. 성전 파괴와 재림 때. 성전 파괴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 때가 알려집니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알려졌어요. 시한이 있어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러나 재림은 때가 알려집니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른다. 누구까지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징조, 성전 파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이게 징조예요. 그러나 재림, 아무런 징조도 주어지지 않는다. 바로 이러한 차이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성전 파괴회 때와 징조 관련된 본문들을 자칫 인자의 재림으로 읽어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그런 현상들이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예를 들면요, 24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적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8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뭐는 아니다? 끝은 아니다 라고 했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뭐라고 해요? 말세의 지말이다. 이제 곧 재림이 임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라크 전쟁 일어났을 때 그 시내 광화문에 있는 한 서점을 제가 갔더니 거기에 그냥 뭐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책이 막 쌓여 있어요. 쌓여 있어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니까 곧 예수님이 재림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 풀어 쓴 책들이 아직까지도 안 오셨어요. 전쟁 나고 지진 나고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 지진도 안 나고 전쟁도 안 나고 그냥 평상적으로 사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낌새를 주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이 모든 것은 8절에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재난의 시작이다라는 말은 산통, 진통, 아이를 낳을 때 진통을 하잖아요. 그 진통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통이 시작되자마자 아기가 나오나요? 아니죠. 진통이 몇 번 있으면 아기가 나오죠? 진통이 몇 번 있으면 아기가 나와요? 몰라요? 아기 안 낳아보셨어요? 그러면 진통 후에 몇 시간 후에 아기가 나오죠? 아무도 몰라요. 이게 아무도 모르나. 진통이 있으면 아기가 나온 건 분명한데 진통이 있으면 아기가 분명히 나와요. 근데 진통이 시작했다 해서 아기가 언제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직전에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 직전에 가봐야 알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일들이 있으면 여기서 지금 이것들은 성전 파괴예요. 성전 파괴가 있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는다. 이런 일은 성전이 파괴되기 한참 전부터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지진도 수차에 걸쳐서 났습니다. 전쟁도 여러 번 났어요. 기근도 있었어요. 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렇다고 곧바로 성전이 파괴되는 것 아니다. 기다려라. 이건 시작일 뿐이다. 끝이 아니다. 그 끝은 성전 파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부터 14절은 사실 재림,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는 고사하고 성전 파괴의 징조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야단 법석 하지 말고 가만히 너의 자리에서 너의 할 일을 해라. 그 할 일은 뭐냐?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 역할을 해라. 그 자리에서 해라. 근데 15절부터 28절은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뭔가 하면 진짜 징조예요. 근데 이 징조는 무엇에 대한 징조일까요? 성전 파괴에 대한 징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즉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게 뭔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징조가 주어졌습니다. 곧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징조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엄청난 전쟁과 고통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있기 전에 조처를 취하라는 거예요. 징조를 준다는 거예요. 뭔 조처를 하냐?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건 누구에게 주는 징조인가 하면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징조예요. 다른 지역에는 전쟁이 없어요. 유대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때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 전쟁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반역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죽을 필요가 없어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어떤 고난이 와도 계속 복음을 전해라 했는데 그게 이제 66년 그 전까지 사도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순교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제 유대 전쟁이 일어나는 67년쯤 되면 그때는 이제 온 유대 땅에 전쟁이 임하게 되니까
그게 이제 68년, 69년 그 어간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라는, 피난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피난 가라고요? 산으로, 산들로 복수해요. 그러니까 이 산 저 산,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전쟁 나면 산으로 피난했어요. 그러니까 피난 가라는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원 가서 기도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금식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성경 막 열심히 못 읽었던 거 다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게 아니라 성전이 파괴되는 그 전쟁과 관련된 얘기예요. 그리고 그 성전 파괴는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을 향한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피하여서 몸을 보존하라, 생명을 보존하라, 이런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15절부터 28절은 결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그 예언이 아니다, 그 징조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요. 예수님의 재림 때는 징조가 주어진다, 주어지지 않는다? 주어지지 않는다. 징조와 관련된 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게 아니에요. 다른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9절부터 31절은 척 보면 이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날 적지 않은 학자들은 이 본문이 세상 끝,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본문이 아니라 이것도 구약적 배경에 비추어 보면 성전 파괴를 상징적인 언어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자, 그렇게 보았을 때 29절부터 31절을 성전 파괴가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으로 보면 34절이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했어요. 그러면 이 모든 일에 29절부터 31절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예수님의 재림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이 세대 안에 일어날 것이다? 가능합니까? 안 일어났어요.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한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29절부터 31절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보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따라서 이것을 성전 파괴로 보는 것이 이 문맥에 비춰봐도 타당하고 또 구약적 배경에 비춰봐도 자연스러운 그러한 그 해석이다. 그래서 29절부터 31절도 결국은 성전 파괴를 예고한 것이다. 그래서 35절까지는 성전 파괴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36절부터 주제가 전환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성전 파괴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36절부터 25장 끝까지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내용이 소개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24장 36절부터 25장 46절까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자, 이 내용을 보면요, 마가복음의 평행구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딱 6절로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62절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굉장히 확장시키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우리가 이미 제자들의 질문에서도 확인했잖아요. 마가는 그냥 성전 파괴에 대해서만 질문을 했어요. 근데 마태는 성전 파괴 플러스 뭐에 대한 질문이 명시적으로 드러났어요?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 관한 질문이 수면 위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24장 3절 이후에 논의가 24장 25장의 논의가 성전 파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그 다음에 세상 끝에 관한 내용을 길게 다룰 것이다를 내다보게 하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질문 자체에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심판, 최후의 심판과 관련된 내용이 길게 나타날 것이다를 내다보게 하는데요. 예상대로 정말 길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전 파괴에 관한 내용은 32절로 되는데 예수님의 심판, 최후의 심판과 관련된 내용은 62절, 거의 2배로 확장이 돼요. 2배로. 근데 그 반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게 반이에요. 29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아무도 모르는데 그럼 그때 심판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이냐, 이제 별도의 내용이 33절로
확장되어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과 징조와 관련해서는 성전 파괴와 세상 끝이 균형 있게 32절, 29절 이렇게 딱 제시돼요. 근데 이 뒤에 있는 세상 끝과 관련된 내용은 그만큼 더 길게 이제 보다 구체적인 세상 끝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시간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그 심판의 내용을 보여주는 게 뒤에 후반부로 제시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24장 36절 다시 한번 우리 볼까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이 말은 바로 25장 13절에서 인클루지오 구조를 이룬다라고 했죠. 그 날과 그 시각,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리고 그 징조, 아무도 모른다,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이 인클루지오 구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다라는 것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서는 24장 36절부터 25장 13절까지는 그 날 그 시각이 핵심 주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그 날과 그 시각이 다양한 방식으로 각각 반복적으로 얘기되고 있어요. 24장 36절에서는 그 날과 그 시각을 모른다. 42절에서는 어느 날일지 모른다. 44절에서는 생각지 않은 시각에, 그리고 50절에서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25장 13절은 그 날과 그 시각. 그래서 그 날과 그 시각으로 시작하고 끝나는 그 사이에 날과 시각에 대한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남으로써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그 날과 그 시각을 모른다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모르느냐,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37절부터 39절입니다. 노아의 때 비유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 재림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비유의 주된 초점은 노아 당대 사람들의 준비되지 못한 모습에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갑자기 멸망을 당하였다. 그에 반해서 노아와 그 가족이 구원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왜 노아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들이 홍수의 때를 열심히 예측하면서 계산을 잘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징조를 잘 분별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다. 때를 알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40절과 41절은 좀 더 인상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우리가 그 누룩비유와 죄송합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비유에서는 남자의 농사일과 여자의 그 빵 만드는 걸로 남자 여자 균형을 이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는 나가서 농사일 짓고 여자는 집에서 빵 만들기 위해서 맷돌질하는. 그래서 남자와 여자, 예수님은 중요한 교훈일 때마다 이렇게 남자 여자를 함께 등장시켜서 이 복음은 남자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여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마지막 재림 때 남자들만 뭐 다 구원받고 여자들은 뭐 있으나 마나 이런 게 아니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똑같다. 이런 그 어떤 그 균형을 잡아주고 있고요. 근데 먼저 40절 보면요, 밭에서 있는 두 사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여기서 이제
데려가는 게 구원이냐 남겨져 있는 게 구원이냐는 학자들에 따라 좀 나뉘어 있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가 구원이고 둘 중에 하나는 멸망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데려감을 당한 게 이제 받은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학자들의 의견은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어쨌건 간에 두 사람이 지금 밭에 나가서 일하는 중에 구원을 받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적어도 한철 안에 이 농사를 지은 것을 추수할 때까지는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라는 낌새를 알아차렸나요? 못 차렸나요? 알아차렸으면 뭐 하려고? 예수님 곧 오시는데 농사에서 뭐 하겠습니까? 꼭 추수도 못할 텐데 뻔히 알잖아요. 그죠? 아니 10월에 가서 추수를 해야지 되는데 예수님 7월에 온대요. 그럼 뭐 하려고 와서 지금 농사일을 하고 있어요? 그 오실 때를 맞춰서 뭔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성경이라도 좀 더 읽고 이런 성경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뭐 옛날에 한 5분 기도하던 거 이제 2시간씩 기도하고 뭐 이 그 돈이 있는 거는 가능하면 또 많이 더 나눠주고 막 이렇게 살아야지. 지금 어디 농사일하고 있어요 가서. 저 같으면 알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징조가 딱 보이면 그때부터서는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100배 더 신경을 써서 하나님의 명령에 맞춰 살려고 있는 힘을 다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 몰랐어요. 이거 농사 지으면 그거 추수할 줄로 알았어요. 그 전에 예수님이 올 거란 거 아무도 몰랐어요. 둘 다 몰랐어요. 구원 받을 사람은 알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둘 다 몰랐어요. 근데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주님 오시면 참 좋겠잖아요. 그죠? 그냥 직장일 끝나고 막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가지고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을 때 주님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런 거 뭔가 좀 점수를 딸 것 같지 않아요? 예. 제가 어렸을 때 그 수요 예배 시간에 어떤 그 집사님이 설교를 그땐 집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자기가 볼 때는 비 오는 날, 천둥 치고 비 오는 날, 저녁 수요일 예배. 어떻게 하세요, 목사님? 그러셨구나. 이 공감대가 이루어집니다. 저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너무 귀에 아무리 비가 와도 수요일 날 꼭 예배 드리러 갔어요, 제가. 혹시라도 그때 주님 오실까 봐서. 아직까지 안 오셨어요. 가만히 커서 생각하니까 그때 저기 남반부에서는 아니 저기 그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수요일 날 예배 시간이 아닌데 그때 와버리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또 억울해요. 예, 부질없는 예측입니다. 그런 예측 아무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를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동안에 내가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왔는가, 삶이 중요해요. 그 순간에 뭐 하고 있는가는 중요하잖아요. 밭에 나가서 일했다고 혼나지 않아요. 똑같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데려감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였다. 그러면 두 번째 예를 볼까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여기서는 좀 더 충격적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맷돌질을 갈고 있다는 것은 뭐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반죽해가지고 저녁 빵 구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몇 시간 후에 밥 먹을 거 지금 내다보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한두 시간 뒤에 지금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주님이 당장 오실 것을 알았다 몰랐다. 몇 시간 전에도 예측할 수 있는 징조를 보여주신다 안 보여주신다. 몇 시간 전에도 아니에요. 몇 분 전에도 아니에요. 몇 초 전에도 아니에요. 그 순간 번개가 이쪽에서 저쪽에 번쩍한 것처럼 순간에 오신 거예요.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걸 알고서 준비할 시간은 없어요. 그냥 모르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징조에 대한 막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지금 이 시간으로 딱 끊어버려요. 딱 끊어버려요. 언제 막 시간 계산하고 이단들이 얼마나 시간을 많이 계산해요. 우리나라에도 뭐 최근에 그 많은 사람들이 홀려갔던 그 이단 하나 있었죠. 뭐죠? 다미성교회 1992
2년 10월 날짜까지는 모르시는 거예요. 몰라도 돼요. 전혀 필요 없어요. 그거 알아가지고 뭐 누가 아무도 상 안 줘요. 예, 이단들은 막 그거 계산해요. 예측해요. 아무도 의미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각도 그리고 징조도 여러분들 정말 이제 마음속에서 머리에서 완전히 빼내는 겁니다. 예, 평상적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맷돌질하고 있다고 뭐 혼나지 않아요. 맷돌질 당연히 해야죠. 오실 줄 몰랐는데 맷돌질 하고 있으니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원과 멸망을 구분하는 것이죠. 몇 시간 전에도 우리는 예측할 수 없다. 정말 급작스럽게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는 것은 징조를 확인하고 그에 대비해서가 아니라 징조에 상관없이 평소에 어떻게 지내왔는가 거기에 따라 구원과 멸망이 판가름납니다. 그래서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 그리고 징조도 주어지지 않는다. 유일한 길은 뭐냐? 깨어 사는 것입니다. 항상 경성하며 사는 것이다. 그래서 3절 44절 보면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이 비유는 재림의 때를 계산해 보려고 하는 시도의 무익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둑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뭘까요? 때를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몰라요? 안 알려줘요. 언제 도둑질하러 갈 것이다 라는 것을 가까워지면 징조를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 문고리에다가 하얀 끈을 매놓고 간다든지, 그렇죠? 창문을 조금 틈을 이렇게 열어놓고 간다든지, 거기다가 뭐 이렇게 내가 올 겁니다는 뭐 메시지, 카드 뭐 이런 걸 한 개씩 딱 놓고 가. 뭐 이렇게 오는 도둑은 없어요. 소설에도 없어요. 그렇게 오는 도둑이 어디가 있어요? 예, 뭐 옛날에 궤도루팡 뭐 이런 거 읽을 때는 그 비슷한 얘기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건 소설이니까 그렇고요. 도둑의 특징은 아무도 모르게 아무 징조도 주지 않고 갑자기 온다. 따라서 도둑을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징조를 찾기보다는 시간을 계산하기보다는 항상 도둑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대비를 하는 것. 그것이 도둑을 방지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따라서 제자는 재림의 때를 계산하기보다는 또는 징조를 확인하려고 하기보다는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한다. 경성해야 한다.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의 관심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대로 된 준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24장 마무리하면요. 45절부터 51절까지는 신실한 종과 신실하지 않은 종 비유가 나타납니다. 45절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이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 지혜 있다 미련하다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지혜롭다 미련하다. 마태복음 안에는 이 지혜롭다라는 표현이 몇 군데 나타나는데요. 보면 소폰 시네톤이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근데 11장 25절에서 지혜로운, 슬기로운. 근데 여기서는 그들이 부정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들 즉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 보이지 않는 감추는 자들이에요.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슬기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 부정적인 의미의 지혜로움과 슬기로움에는 마태는 소폰, 시네톤을 씁니다. 근데 긍정적인 긍정적인 의미의 지혜로움에는 프로니모스라는 단어를 일관성 있게 씁니다. 7장 24절부터 24장 45절 여기에서 그리고 25장 2절 이하에서 지혜로운 이것은 프로니모스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는 여기서 이 지혜는 그냥 머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자를 얘기하죠. 그래서 7장을 한번 보면요. 7장 24절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지혜란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행함의 문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따라서 여기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명령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주인이 말했는데도 더디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방심하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미련한 자의 모습이죠. 자, 지혜롭다, 미련하다. 마지막 심판 때 지혜로운 자는 보상을 받을 것이요 미련한 자는 저주, 영원한 벌에 처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날 징조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시각, 때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때도 징조도 아무것도 알려지지도 주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임하는 것이 인자의 재림의 때다는 것을 우리가 정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24장 마무리하고요. 한 15분 쉬었다가 그 다음 25장을 다루겠습니다.